Mother-wise, we would like to be wise mothers. 안녕하세요.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지혜를 구하는 마더아이즈 시간입니다. 우리 아이들의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궁금증들 김효세 목사님께 여쭤보는 시간입니다. 오늘도 원천 침례교회 김효세 목사님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, 목사님. 네, 머더와이스 두 집사님들 반갑습니다. 네, 목사님 항상 이렇게 저희들 만나는 걸 반가워하시니 저희도 네. 너무 기쁩니다. 예. 네, 저희도 반갑습니다. 네, 아주 저는요 이 시간이 이게 기대가 되는 거 있죠. 왜 그러냐면 사실은 많은 일들이 있는데 우리 부모님들에게 성경의 지혜를 통해서 궁금한 것들을 대답해 드릴 수 있다는 게요. 네. 저로서는 막 뭐랄까요. 너무 소중하고 너무 이 귀중한 그런 질문, 진짜 질문들이니까 네. 또 그걸 또 진짜 성경의 답들을 네. 찾을 수 있으니까 저는 네. 그래서 네. 여기 오는 게 이렇게 좋은가 봐요. 목사님을 통해 성경의 재발견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요. 네. 아니 성경에 다 있는데 저에게 그러한 또 가르침의 은사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면 저는 감사하고 할렐루야. 예, 감사합니다. 네, 오늘의 질문은요. 네. 자녀의 군것질과 돈에 관한 질문이에요. 네네네. 자녀가 네. 식사 때는 꼭 밥을 조금 먹고는 네. 방금 식사하고 났는데도 네. 군것질을 찾는 편이다. 집에서는 어느 정도 통제가 되는데 네. 학교에서도 용돈을 가지고 많이 사 먹는 편이다. 네. 자녀에게 경제관념을 어떻게 네. 훈련시키는가? 네. 아이가 친척이나 부모, 친구들에게 또 네. 용돈을 받았을 때 네. 그 용돈은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은가? 네, 아주 좀 두 가지가 있죠. 여기 사실 군것질 때문에 밥을 잘 안 먹는 아이들의 문제하고 네. 또 물론 그 군것질하고 연관은 있겠지만 돈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냥 많이 사 먹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. 웬만한 집 아이들의 공통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. 먼저 군것질에 대해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있어요. 이거 역시 바운더리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. 그 바운더리는 경계선이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연단해주고 우리를 강화시켜주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런데 끼니에 밥을 먹는 것 그것과 끼니 사이사이에 과자나 사탕이나 이런 것을 마음대로 무분별하게 먹는 것 이 두 가지는요 단순히 아이의 일을 썩게 한다든지 아이들한테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 이상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저는 악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요. 예를 들어 사탕을 마음대로 그냥 집어먹는 아이는 나중에 무분별하게 영상 매체들이라든지 삶 속에서 좋지 않은 무슨 자료 물건들을 산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같이 그러니까 경계선을 세울 줄 아는 아이들 밥을 먹어야 할 때와 네. 군것질을 어느 때에 언제 허용이 되는지를 명확하게 구별할 줄 아는 아이들은 나중에 영적인 부분에서도 경계선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분별력 있게 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네. 저는 이 몇 가지 여기 이걸 좀 분석을 해봐요. 그 부모님이 질문하신 부모님이 여기 안 계셔서 제가 물어볼 수는 없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뭐냐 하면 첫 번째로는 이제 부모가 많이 허용하지 않았을까? 우리들이 많이 허용하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네. 아이가 집에 오면 엄마 그냥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냉장고를 연다든지 서랍을 열어서 초콜릿이나 이런 것을 막 꺼내 먹는다든지요. 너무 풍요로운 것도 문제인 그게 문제죠.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은 사다 놓는 게 부모님이에요.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냥 과자, 식탁 위에 다 사탕. 있어요. 예, 그거를 안 살 수 없나요? 제가 반문하고 싶은 거예요. 안 살려고 노력하려고 해요. 예, 만약에 네. 그걸 안 사려고 노력해야 되는 줄도 몰랐어요, 목사님. 네, 우리 밥을 안 먹는 집 애들은 많이 사주는 것 같고요. 그렇죠. 밥을 잘 먹는 애들은 좀 안 살려고 하고. 근데 그게요, 보세요. 저는 이거는 정말 공식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는데 밥을 안 먹는 이유가 많이 기회가 있어서 그래요. 무분별하게 기회가 있어서요. 네, 다른 거를 먹을 수 있는. 그렇습니다. 네. 어릴수록 그게 아이들은 그걸 자기가 의식적으로 밥은 중요하고 내 몸에 건강하니까 먹어야지 할 수 있는 분별력이 없거든요. 네. 저는요. 한번 일주일 동안 테스트 해보고 싶어요. 한번 해보시라고 권면하고 싶어요. 집 안에서 일단은 첫 번째로는 집 안에서 그냥 밥을 대용해서 중간중간에 먹을 수 있는 거를 다 없애버리세요. 네. 완전히 근데 없애세요. 엄마들이요. 예. 밥을 안 먹으니까 또 그걸 먹이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. 아. 그리고
애 안 죽습니다. 네. 굶기세요. 네. 무슨 얘기냐면 네, 밥때를 지나면 네, 그 다음까지는 먹이지 마세요. 아무것도 먹을 게 없게. 또 얘가 시간에 안 맞춰서 식탁에 안 한. 근데 문제는 사실은 애들의 문제가 아니라 어른의 문제예요. 그러네요. 어른들이 아무 때나 끄집어 먹어요. 네. 어른들이 식사 시간들을 안 지켜요. 그러니까는 아침 시간, 점심 시간, 저녁 시간을 딱 정해 놓으시고 그리고 그때만 밥을 식탁에 앉아서 먹는 거를 하셔야 돼요. 그런데 우리 대부분 어른들도 보면요. 그냥 밥 때도 아닌데 텔레비 보면서 뭐 라면, 뭐 치킨 이런 거를 막 시켜 먹고 또 무분별하게 경계선 없이 우리 가족들이 그런 것들이 네. 우리 아이들한테 그대로 답습되는 거죠. 아이들이 밥을 먹어요. 정말 먹어요. 때를 놓치면 먹이지 마세요. 아무것도 못 먹게 해주시고 네. 네. 그러면 하루 이틀 사흘만 지나면 아이들은 식사 시간에 근데 그건 부모의 자기 삶의 패턴에 변화 없으면 안 되는 거죠. 그러네요, 네. 목사님. 말씀 네. 듣다 보니까 네. 이거는 저희가 먼저 변화돼야 될 부분이 그럼요. 너무 많아요. 네. 네, 정확한 시간에 네. 밥상을 잘 차려야 될 것 차렸죠. 같아요. 그렇습니다. 네. 우리 현대인들의 제일 큰 문제 그거예요. 막 차 타고 가면서 애들 아침 먹이는 부모 많이 봤거든요. 맞아요. 시간 예. 아껴주고 안 아이 좋고요. 편하게 하라고. 예, 저 세븐일레븐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미안하지만 막 편의점에 가서 삼각김밥 네. 주문하면서 버스에 타고 먹는 음. 그러한 문화가 우리 문화에서는 우리 아이들의 삶 저는 식탁의 문화가 회복돼야 된다고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. 네. 예수님이 식탁 문화 속에서 정말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. 네. 근데 anyhow 그거는 이제 이 군것질에 대한 문제인데 그거와 연계돼서 아이들이 용돈의 문제가 있죠. 물론 자기가 마음대로 구멍가게 가서 사 먹을 수 있는 것이 이 편리한 세상 속에서 편의점이 많은 편리한 세상 속에서 우리 아이들의 경계선은 무분별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. 경계선이 무너진 아이들은 나중에 성적인 경계선도 무너질 거고요. 모든 부분에서 무너지게 됩니다. 이단의 이론 속에서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는 네, 것이죠. 영적인 부분에서도요. 그렇습니다. 그래서 네. 경계선을 지키는 것이 우리 아이들을 축복해 주는 거라는 걸 부모님이 배웠으면 좋겠어요. 돈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이 용돈을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. 부모가 제어할 수 있으면 용돈을 우리 아이들에게 쉽게 또 풍족하게 주는 게 좋은 부모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. 네. 이제 그거는 음식을 옛날에 그랬잖아요. 많이 먹어라, 많이 먹어라. 오늘 아이들이 비만이 됐어요. 비만은 아이들 죽이는 일이에요. 네. 음식을 많이 먹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.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아이들한테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. 네. 우리 아이들에게 일단 용돈도 버는 것을 우리 아버님이 제 책에도 썼지만 국민학교 3학년 때부터 깨끼 장사 네, 시키셨어요. 아이스크림 파셨다고. 예, 그러니까 네. 내가 돈을 벌어서 왜 그러냐면 이거는 뭐 부모가 뭐 얘를 뭐 앵벌이 시켜가지고 뭐 그렇게 하려고 하신 거 아니라 얼마나 정말 한 푼 한 푼을 네. 버는 일이 네. 그 땀을 들이는 일이라는 것을 체험하는 사람은 돈에 대한 올바른 가치들을 가지고 있어요. 성경은요 돈에 대해서 3,000번 넘는 구절들을 우리한테 얘기해주고 있어요. 성경은 돈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성경적인 경제관을 소유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저희 교회에서는 그래서 이 크라운 성경 재정이라는 프로그램도 하면서 네. 아이들에게도 성경적인 재정관, 경제관을 꼭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런데 여기 이분이 질문한 거 보면 부모님이나 부모님 친구들이 네. 아이들한테 요즘 이제 돈을 잘 네, 줘요. 네. 그렇지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또는 네. 할아버지 할머니 친구들이 보면 이쁘다 그러면서 돈을 네, 줘요. 네. 저희는 큰 애들 때는 좀 그게 좀 덜했는데 요즘 와서 우리 이제 저희 조부모님들도 나이가 더 많아지시고 이제 주변에 친구분들이 이제 더 많이 이제 이렇게 하면서 우리 막내 딸에게 네. 지금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. 그래서 최근에 저도 그게 문제라고 왜냐하면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. 얘가 돈을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. 네. 돈이 있으니까 또 이 애는 또 그걸 이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네. 또 다른 애들은 그냥 엄마 아빠한테 줬는데 요 막내는 자기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막 써요. 네. 그래가지고- 맡기면 안 나온다는 걸 아는 예, 거죠. 아니까요. 하여간 근데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얘 지금 국민학교 5학년인데 4학년 때요. 한 거의 1년 전으로 생각을 합니다. 아이를 데리고 은행에 갔습니다. 그런데 어린이 적금 프로모션 하는 게 있어서 아이한테 은행에 돈을 집어넣고 적금을 붓고 이자가 나오는 부분을 가르쳐 줬어요. 그래서 이 아이가 은행에 가서 직접 은행 직원하고 미리 사실 은행에 전화를 해놓고 주거래 은행에 전화를 해놓고 아이가 가면 잘 설명을 해달라고 왜 이자가 중요한지를 설명해달라고 그리고 얘한테 네. 적금 통장을 열어줬어요. 근데요 네. 얘가요 어저께도 또 저한테
어디 가서 어른들이 아버님 친구들, 할아버지 친구분들이 돈 주신 걸 몇만 원을 받아왔는데 금방 저한테 자기가 놀 수도 있어요. 근데 저한테 가져와서 아빠 이거 적금 통장에 꼭 넣어줘. 그렇게 얘기합니다. 네. 그러니까 얘가 이제 자기가 막 가용할 수 있는 돈이 네. 적금 통장으로 들어간 거예요. 저축에 대한 가르침을 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아, 네, 그거 꼭 해봐야겠어요. 네. 네. 네, 오늘도 우리 김효세 목사님께 저희들 궁금한 점, 오늘은 간식과 용돈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해 봤는데요. 오늘도 목사님 명쾌한 해답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오늘 방송은 팟캐스팅으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. 마더와이즈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. 여러분 감사합니다.